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매여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과 종,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대를 다녀온 형제님들은 아마 군대에서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서 작전을 잘 수행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만큼이나 경계를 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마 경계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군대의 용어에서 경계라는 것은 적들의 기습 공격이나 아군의 내부에 침투해서 간첩 활동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해 정해진 지역을 살피고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침투나 공격을 알아채서 우리 편에게 알려주는 데 있죠. 그래서 경계를 해야 할 군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종들에게 이처럼 졸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인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도록 명령하신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의복 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체형과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지만 당시에는 옷 이불과 같은 큰 천을 둘둘 말아서 입든지 아니면 긴 푸대자루 같은 형식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옷을 잘 끈으로 여며서 허리춤에 묶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이 넓고 치렁치렁해서 행동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애굽을 떠날 때가 임박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성도들에게 진리로서 믿음의 싸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지요. 당시의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면 등불이 반드시 필요했었죠. 종들에게 등불이 필요한 것은 어두워졌을 때에도 집으로 돌아온 주인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고 주인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2경이나 3경은 당시의 시간 개념을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치자면 2경은 밤 9시에서 12시쯤을 말하고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쯤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밤 9시, 10시도 대낮이지만 당시는 조명이란 개념이 없었기에 날이 어두워지면 일찍 잠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10시, 새벽 1시, 2시는 정말 한밤중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시간대에도 잠들지 않고 어떠한 일이든지 당장 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히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아니면 새벽에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는 종이 있다면
주인이 그 종을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들에게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오히려 종들을 위해 시중을 들고 섬길 것이라 하고 했죠. 깨어있는 종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실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좀 더디 오신다고, 주인이 좀 늦게 오신다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종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잠자러 가버린다면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종이로서의 우리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이런 긴장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 날이 저 멀리 어디쯤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태도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준비 없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흐려지고 아둔해지는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낙스를 즐기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더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영적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준비는 우리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오직 세상의 일에만 몰두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말하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오늘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하고 오직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루 이틀 미루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게도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늘 깨우면서 밝은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각자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